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 토지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23절의 말씀처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할 것은 바로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째 되면은 다시 리세트, 하나님께서 라트를 이렇게 딱 기업으로 준 땅에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보시면은 29절부터 보면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을 팔면은 1년 내에 무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영영이 산사람 걸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희년이 돼도 리세트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 얘기는 바로 성벽 안에는 부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성벽 밖에는 다시 희년되면 물러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성벽 밖에는 가난한 자들이 삽니다. 이 성벽 안 하면 우리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왜 한국 서울도 사대문 안 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대문 안에 사신 적 계세요? 전부 다 가난했잖아요. 사대문 안에 살면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진도 1800년대로는 사진 보면은 성문 안은 그냥 집들이 빽빽한데 궁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쫙 있는데 남대문, 동대문 밖 이렇게 해서 사진 보면 아주 그냥 휑하고 아주 땅이 이렇게 뻘거숭이 같은 땅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봅니다. 이 마찬가지,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 내에 있는 가옥들은 부자들은 리셋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는데 성벽 밖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50년 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그 이자 받으려고 이렇게 돈 빌려주고 식물 빌려주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자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38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땅을 그냥 분배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리뎀션입니다.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사서 이렇게 구원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고헬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팔려나갑니다. 자기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대신 사주던가 계속해서 그 기업이 이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고헬사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헬이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땅은 못 팔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세세하게 지금 관측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하십니다. 이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 땅은 땅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알면 결국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어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서부 아프리카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근데 저도 이 세네갈이나 몇 군데 가보니까 이 빈 땅에다가 이렇게 벽을 세우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땅 주인이라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땅을 샀는데 얼마 기간 이렇게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전 주인이 팔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전 주인이 갖고 있다가 저거 땅 안 쓰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벽을 허름하게 세우더라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얘기는 땅을 구입을 했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펀드가 모자라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좀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안 쓰면은 다시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땅 주인 마음대로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땅 주인, 우리 하나님이 땅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희년과 안식년을 제정하시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이 하여금 살아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같이 동족중에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쓰는지 그 형제자매를 같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나눠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와 이 과부는 항상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도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 살려고 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소유할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정말 관용을 베푸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